오늘은 2023년도 성탄 축하 예배와 발표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2부 순서로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갖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다음 주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 찬양이 시작되고 예배를 드립니다. 신년 소원 예물을 준비해서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면서 감사하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신년 감사주일 1월 7일이고요. 공동의회 결산과 예산을 위한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교회에서 맛있는 사골 떡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애찬을 나누시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청년부 이상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청년부 이상은 쿠키, 조만한 한 박스, 한 상자 이렇게 선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예쁜 뭐라고 그럴까요? 인형 비슷한 인형을 선물로 드립니다. 교동정입니다. 조현혜 집사님 모친 그리고 강성호 청년의 외조목교에서 지난 수요일 20일 소천하셔서 금요일에 장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문상하지 못하시고 조문을 못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인사해 주시고 경저부 회원들은 회부 납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결혼입니다. 맹난이 권사님, 또 유호수 집사님 차남 유정준 청년의 결혼식이 24년도 1월 6일 토요일에 오후 4시 40분에 규수당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의 다니엘 기도회에 29일 금요일에 설교가 있습니다. 신학생들 정강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4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정에 탁상용 그리고 벽걸이용 하나씩 이렇게 나가실 때 수령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분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2주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에베네셀 목장이 다음 주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좀 이렇게 아이들이 이때 저때 막 하지 마라 할머니 부르고 그래도 다 이해하시고 쟤네들이 없으면 다음에 한 30년 후에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아주 귀한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님들, 우리 어르신님들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의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모처럼 정빈이, 채빈이, 하람이도 오고 우리 또 자녀들 이렇게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발표회도 있고 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한 절반 정도 좀 짧게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의 경배, 성탄의 경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어김없이 새해도 오고 또 어김없이 중간에 있는 부활절 그리고 추석 명절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지나서 성탄절이 어김없이 올해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인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맞이하며 예배해야 될까? 오늘 본문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저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하면 저 동쪽에 지금 페르시아 쪽에 지금의 이란 쪽에서부터 찾아온 박사들입니다. 약 1600km나 걸어서 낙타를 타고 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찾아서
별을 보면서 왔어요. 이상하게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70년을 머물 때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고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그 동방 박사들이 삶을 지내다 보니까 이상한 별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동쪽 페르시아에서부터 어디까지 옵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1600km를 나비를 타고 아니면 낙타를 타고 온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에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방 나라의 왕족이었을 것이다. 왕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여튼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고 점성술을 연구하다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희망의 별빛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거라고 그들은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얘기를 율법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별이 떠오르을 때 그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그 별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 박사들이 오자마자 헤로드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태어난 분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럽니다. 7절에 또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럽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 그래? 별이 나타나긴, 이상한 별이 나타나긴 나타났어서 그때가 언젠지를 헤롯 왕도 물어봤습니다. 9절을 보면 또 별 얘기가 나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헤롯 왕한테 갔더니 베들레헴 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왕궁을 나오자마자 별이 또 떠오르면서 그 별이 또 아기 예수님 있는 곳으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정말 메시아를 온 세상을 밝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한 그 별의 징조를 보고 동방 박사들은 동쪽에서부터 1600km의 먼 거리를 별 보고 비가 와도 별 보고 정말 날씨가 추운 그런 밤에 일교차의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와도 그들은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경배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어야 돼요. 십자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복음성가 부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이 시선을 별을 바라보면서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 예수님께 고정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성탄에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들은 처음에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별이 인도를 따라 별이 머무는 그곳에 가니까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경배의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이 동방박사들은 최상의 경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 앞에 있는 그 아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여러분, 집에 동생이 태어났을 때 동생한테 절하는 친구 있어요? 이쁘다고 꼬집어주고 이쁘다고 뽀뽀해주고 이쁘다고 만져주는 우리 친구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왔던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강고에 쌓여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찾아가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았던 그들은 별이 가리키는 그분을 인류의 구세주라고,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온 백성을 천국으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기인데도 엎드려 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온 예물을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경배하는 그분이 누군지 구세주다, 온 인류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류를 대신 위하여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이지만 그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진정한 경배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 맞는 격에 따라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요, 나중에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로드 왕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아기를 찾거든 알려주시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말을 잘못, 메시아가 구세주가 왔다는 얘기를 잘못 듣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왕이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나 대신 누가 내 왕자를 뺐는가 하고 나중에 헤로드 왕은 2살 이하로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부탁도 개의치 않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기지만 예수님을,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했고요. 헤로드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꿈에 지시하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면 세상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은 주님께 최상의 예물 드려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들 성탄절은 우리가 동방 박사들 때문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왔고요. 그 시선을 오직 다른 것 두지 않고 별을 보면서 1600km를 걸어서 낙타를 타고 끌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신 걸 알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바로 성탄절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 된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 시민도 아닌데, 베들레헴 사람도 아닌데,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된 동네 베들레헴 사람들도 아닌데도, 이방 사람들인데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신앙 좋은 사람 못지않게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참 모델입니다.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모습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승인된 전통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중에 황금을 바친 박사의 이름을 멜키오르라고 합니다. 유향을 바친 박사의 이름은 카스파르입니다. 모략을 바친 박사의 이름은 발타자르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황금을 드렸다, 유향을 드렸다,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맞게 예물을 드린 거라는 겁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의와 공의로 온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고 메시아를 기념하고 메시아인 줄 알고 황금을 드린다. 만왕의 왕이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실 분을 알고 황금을 드렸다. 두 번째, 유향은 제사장께 바치는 예물인데 예수님께서 만 인류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릴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역할을 하실 줄 알고 유향을 드린 것이다. 제사장의 예물이에요. 그리고 모략은 뭐냐? 죽은 시체에 바르는 그 향품이 모략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미리 장사를 준비한 것이 모략이다.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만왕의 왕에게, 그 다음에 그 제사장에게 유향을, 그리고 그 대신 죽음을 죽으실 예수님께 모략을 드리는 그 예물을 드려서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우리의 시선을, 모든 시선을, 세상이 아닌 모든 시선을, 썩어질 것이 아닌 주님께 두고 별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메시아예요. 구세주예요. 주님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최상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23년도 우리 호산나 모든 성도들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